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함축이며 요약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믿으라는 메시아의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 예수의 직분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 약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참되게 알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새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요약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 말씀으로도 인간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여유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말씀이 참되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인식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연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 강단에도 번역이 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자 훈련 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한 대학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전도서 11장 3절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믿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이 단순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에게 매우 심오한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인식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매한 불신앙 속에 있다가 참된 빛 속으로 그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구주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해하도록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쳐서 봤는데 어느 날 영적인 빛이 비추니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머릿속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말씀의 참된 인식을 마음 중심에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빛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존재하지 않은 채로 우리 지성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마음 중심에 담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을 믿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예수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장로회는 기독을 강조하고 예수교 장로회는 예수님을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개념 중에서 대단히 부정확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가 또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독한 무신론자나 유물주의자는 극히 드뭅니다. 확실하게 안 믿지만 막연히 누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 교인들 중에 이것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한 하나님 속에 세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모든 종교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뭔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나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리고 또 돈을 달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엉터리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까? 그분의 아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아들과 나 자신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습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유실론자는 됐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유실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실론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대인, 이슬람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교인이라든가 이슬람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론자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 하나님을 빌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에 관한 적절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영문학 교수이며 그리스도의 뛰어난 변증가입니다. 초창기에는 루이스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가지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 계신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다. 그 말씀이 곧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루이스의 아버지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교회에 16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느 날인가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 후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됐는데 영문학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도 받고 동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같지만 자기는 안 믿었습니다. 이게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한 윌던이라는 완전 무신론자 친구가 복음서를 변호하는 어떤 신학자의 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난로가 곁에 있던 친구 웰던이 이상한 일이야. 이 죽었다는 신에 대해서 꼭 사실인 것처럼 쓴단 말이야. 라고 혼잣말로 느낀 대로 중얼거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옆에 있던 또 다른 불가지론자였던 루이스의 귀에 들렸던 그러한 것입니다. 절대 안 믿는 불가지론자가 저런 얘기를 다 할까 하는 인식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시겠지만 복음서는 전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했습니다.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일반 종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평안이 오니까 좋다며 믿는 것은 우상 종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부처를 의지하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러한 교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슨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복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며 묵상하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진짜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죽으시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성경의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었습니다. 복음서를 불신자가 보니까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처럼 보인다는 친구 웰덴의 얘기를 루이스가 듣고 그 이야기가 루이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신자로 살았던 C.S. 루이스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불가실론자가 이제 유실론자가 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얘기한 말에 전도를 받아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실론자가 된 이후로부터 한참 동안 루이스는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예수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가지론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믿고 싶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싶느냐, 자기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한 것이 사실이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이스가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라고 믿어 그가 유실론자는 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을 보면 몇 년 후에 자기 동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동물원으로 출발할 때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루이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루이스는 새 사람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루이스의 체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전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을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았다는 그러한 것이죠.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안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좋았으나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못하고 내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집회 때만 되면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또 헌물을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늦잠을 자다가 눈이 떠져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참되게 갑자기 믿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전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참된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광희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되게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참되게 믿어져야 합니다. 지엽적인 말씀이든지 요절의 말씀이든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빛이 없으면 거듭났다가 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환상이 나타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 그런 것은 복음을 받는 접촉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괜찮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며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하고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고 함축이며 요약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말씀으로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도들이 얘기하는 범신론입니다. 나무에도 하나님이 들어있고 북한산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길 내기 위해서 뚫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범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 존재밖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속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아무리 추구해도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구한다는 것이 범신론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가들도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 드리면, 어떤 사람은 범신론보다는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연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신론자들이 더 많습니다. 유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자연신론자들입니다. 누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공자, 맹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의미에선 기계적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품성을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없고, 사람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겐 한글 성경으로,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 KJV 성경으로, 아랍 사람에게는 아랍 성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하면 사라질 것 같으니 영구적으로 성경을 통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침묵하시면 몰랐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즉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엔 말씀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누구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라 한 것입니다.